그 목사님, 부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순서가 돼서 제가 오후 설교를 전할 차례가 돼서 본문과 제목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어제 교회에 와서 다시 한번 그 본문과 제목으로 목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눈물과 기쁨으로 가야 할 길입니다. 손세지 목사님께서 그 제목을 보시고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울다가 웃으면 육체에 아주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거 이 사람들 이래도 되나? 이 본문에 있는 사람들? 하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울다가 웃으면 어떤 대단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자리에 쉽게 앉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물과 기쁨 속으로 같이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오늘 대단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오늘 사모하는 것은 말씀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눈물을 사모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눈물만이 아니라 기쁨도 주님 안에서 오늘 사모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눈물과 기쁨이 같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참 좋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포로가 되었던 백성들이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졌던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은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져서 폐해가 됐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 지어진 게 아니라 이제 막 기초를 놓은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눈물과 기쁨을 회복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눈물과 어떤 또 기쁨이 필요한지를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본문을 보실 때 첫 번째로 집중하고 싶은 메시지는요, 다시 놓인 기초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놓인 기초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 텐데요, 저와 여러분이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놓인 기초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아멘.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졌던 성전을 이제 막 다시 시작하는데, 그것도 이제 놓기 시작하는 첫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건축자가 돌을 놓고 있다고 하지만 에스라의 앞부분은 시사해 주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재건축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음을 이 성경은 명확하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붙잡고자 하는 것은요, 다시 놓인 기초, 그것은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사모하고 또 붙잡아야 할 텐데, 우리에게 회복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때 회복이 일어나요. 우리에게 언제 다시 부흥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뜻하심이 일어날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얘기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누가 자라나게 한다고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오랜 기간 동안 힘들고 또 어려운 중에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러나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은 건축자가 손을 뻗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며 당신의 역사를 일으키기로 마음 먹으셨을 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분, 내 삶에 다시 한번 반전을 일으켜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 교회의 이 한국 땅에 다시 한번 기초를 놓아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때가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그랬을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라 망하고 한 1년 뒤에 곧바로 이렇게 또 회복시켜 주시거나 그랬으면 좋을 텐데 참 힘든 기간을 보냈죠.
우리 삶에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고 했는데 쉽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흥 주실 수 있다고 했는데 쉽게 찾아오지 않는 것. 한번 제가 작년 말쯤에 제가 다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제가 속한 조는 굉장히 기쁨과 행복이 가득했어요. 왜냐면 교수님이 놀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셔서 캠핑장으로 저희를 데리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고기 구워 먹고 굉장히 좋은 곳에서 이렇게 편히 잘 쉬고 경치 좋은 데서 잘 쉬었는데 마지막 날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그때 그 시간을 잊지를 못해요. 마지막 예배 때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지금 서울 제가 드림교회로 기억합니다. 신도배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다가 주께서 먹이시겠지요. 주께서 입히시겠지요. 그리고 주께서 다시 오시겠지요. 근데 여기에 이런 말을 덧붙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주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때가 있고, 분명히 나 먹이실 수 있는데 안 먹이실 때가 있고, 분명히 나 입히실 수 있는 분인데 그렇게 안 하시는 때가 있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공감이 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이어하신 말씀이 딱 한 문장, 근데 그럼 그 시기는 그냥 받으셔야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시기에 주는 기간이니까 그냥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뤄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제 삶뿐만 아니라 이 한국교회에서도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금방 회복시켜 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한국교회 다시 부흥 금방 찾아오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지금 어쩌면 우리에게는 성전 기초가 놓이기 전까지의 이 과정이 필요한가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한 가지는 무엇이죠? 주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주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그 끝날에는 주께서 다시 한번 성전의 기초를, 부흥의 기초를 다시 한번 이 땅에 놔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이 안에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셔서 성전 기초가 놓이게 하셨는데 동시에 건축자의 손으로 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가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때도 그랬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해주실 때도 동일하게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하늘에서 뚝 하고 성전 기초가 떨어진 게 아니라 사람의 손을 통해서 지어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사명받아 일해야 될 나의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뜻과 사명받은 내가 감당함이 같이 이루어질 때 이 땅에 그토록 바라고 고대하던 회복의 기초가 다시 놓여질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오신 교회의 역사가 증언하는 바이기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그날, 그리고 그 뜻하심 따라 순종하는 이들이 일어나는 그날, 원대한 하나님의 꿈은 이 땅에서 다시 한번 놀랍게 이루어져 갈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기초가 다시 놓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놓인 기초에 대한 찬양이 울려 퍼졌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간인데 본문의 10절과 11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실 텐데요. 읽으실 때 찬양, 찬송이 나오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내 나름대로 강조하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본문을 보니까 성전 기초가 놓였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 3번이나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나오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찬양이 솟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보고 찬양하고 감사했다고 나오죠? 성전 기초가 놓인 걸 보고 찬양했대요. 근데 참 재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원래 그 영광스럽고 큰 그 성전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이 사람들은,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은 큰 성전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지 않고 죄를 범함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이 혼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혼내신 그 기간이 헛된 기간은 아니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큰 성전을 보고도 제대로 찬양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 작은 기초를 보고도 찬양할 줄 아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바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교회에 있었던 참 대단한 부흥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체감할 정도로 교회가 많이 축소되고 있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과정에서 이제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찬양을, 진정한 감사를 배워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 찬양하는 노랫소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냐면요,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들의 고백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대요. 이건 대단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대단한 고백일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대요. 이들은 성전이 무너졌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거두신 것과 같은 시대를 이들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지 않다고 불평불만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힘든 세월을 겪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참 놀랍게도 힘든 세월을 경험한 이후에 이들의 터져나오는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힘들었던 그 가운데서도 주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그때에도 주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지켰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게 된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그 외국의 목사님 중에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그 본인의 어머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어머니께서 외국을 한번 나가셨다고 해요. 중동 쪽으로 나가셨는데 버스를 타고 있는 중에 그 테러범들이 그 버스에 탄 겁니다. 근데 이 자살폭탄 테러를 하는 테러범들이 탔는데 그 버스에서 그 일을 저질러 버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폭탄 테러로. 시신이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시신 수술을 엉망으로 해놨다고. 그래서 참 아버지와 그 본인이 너무 힘든 마음으로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다 치른 이후에 그 목사님께서,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아버지께 여쭤봤대요. 어머니 묘비의 말씀은 뭐로 정할까요? 네, 아버지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답니다. 모르겠어. 아무것도 생각나질 않아. 그냥 마음이 너무 힘들구나. 그래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은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구절로 어머니의 묘비의 말씀을 해놓자고.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것 같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외국에 나갔는데 자살폭탄 테러 만나가지고 버스 테러로 돌아가신 인생. 그러나 그 아들이 고백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 어머니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육체는 폭탄으로 인해서 찢겼을지언정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도 그 영혼을 지키시고 믿음을 지키셨을 걸로 우리는 확신하고, 지금 이 순간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 돌보아 주시며 품에 안고 계실 것 믿습니다. 그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그와 비슷한 같은 맥락의 고백이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쫄딱 망했었고 일어날 수 없을 것처럼 성전은 다 무너졌었습니다. 성전이 멋있게 다 지어진 것도 아니고 이제 막 기초가 놓였는데 이들은 고백하죠.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의 긍휼은 너무나 큽니다. 우리 나라가 망했을 그때에도, 성전이 무너졌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무너지는 것 같은 때가 있을 수 있죠. 속상하고 내 뜻대로 안 돼서 하나님이 나 지키시나? 하나님 계시나? 하는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찬양의 고백은 무엇이죠? 주의 인자는 영원하십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기초가 놓이고 그 기초가 놓인 것에 대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찬양 속에 담긴 눈물과 기쁨입니다. 세 번째, 찬양 속에 담긴 눈물과 기쁨인데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본문의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아멘. 첫 번째는 기초가 다시 놓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놓인 기초에 대한 감사 찬양이 울려 퍼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사 찬양을 자세히 보니 그 안에는 눈물과 기쁨이 같이 있었다고 본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눈물이 있었다고 말을 하냐면요,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누가 울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나이 많은 첫 족장들이 대성통곡했대요. 그들이 왜 울었냐면 그들은 이전에 크고 컸던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을 목격했던 자들이기에 지금 이 초라해진 현실에 대해서 대성통곡했습니다. 아마 회개하는 마음이 넘쳐났겠죠. 하나님, 우리가 잘하지 못해서 이 땅에 이 기초가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그 화려했던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기초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기초를 보며 하나님,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회개의 눈물과 희망에 가득 찬 기쁨이 그 성전 기초 앞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제 어제로 우리 김문수 전도사님의 지도하에 초등부 수련회가 진행되었고 교회학교 수련회가 계속 진행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기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다음 세대들이 그랬던 것처럼 놓인 기초에 대한 다시 회복되는 예배와 한국 교회에 대한 기쁨과 희망의 찬송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전히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앞선 세대들의 대성통곡이 필요합니다. 앞선 세대들, 우리가 하나님, 한국교회에 주셨던 그 뜨거운 열정과 은혜를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큰 것을 잃어버렸는지 우리는 압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 매우 감사하나 주님,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큰 줄 알기에
가슴 치며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함께 눈물로 기도해 줄 세대가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선 세대들의 통곡과 회개의 눈물이 이 교회에 가득할 수 있기를, 그리고 다음 세대의 희망과 찬양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 원하셨던 그 원래 성전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한국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옛날 이 한국 교회는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1917년 평양 대부흥이 있었지요. 기선주 장로님께서 성령이 도저히 임하지 않으시는 그 집회 현장에서 왜 임하시지 않으실까? 근데 그분의 찾아온 하나님의 마음은 회개해야 된다, 통곡함이 필요하다 였어요.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를 통해 그 자리에 회개의 영이 임하고, 그냥 썰렁하게 끝날 뻔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은 이 한국 땅에 대한, 희망 없어 보였던 조선 땅에 대한 기쁨의 노래로 바뀌어서 그 집회를 마칠 수 있었죠. 이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한국 땅에 하루하루도, 한 해 한 해도 그와 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통곡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통곡합니다. 우리가 놓고 왔던, 잃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귀중한 은혜였는지 이제는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으로 기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이전에 주셨던 그 영광을 이 땅에 다시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기초가 다시 놓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성전 기초를 다시 놓아주소서, 그 마음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지요. 먼저는 이들에게 다시 놓인 그 기초, 그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 안에서 이들은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 속에는 앞선 세대의 통곡함과 그리고 다가오는 세대의 기쁨이 같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성전의 기초를 놓아주셨듯 우리 앞에도, 우리의 삶에도, 사랑하는 이 상일교회에도 하나님 기초를 놓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통곡과 기쁨이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놓여있는 그 길은 우리가 회개의 통곡으로,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소망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눈 말씀 기억하시며